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여기를 드디어 꽉 채웠네요. 네, 제 옆자리에 보통 누가 안 앉으세요. 이 앞에 안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옆자리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헷갈릴까봐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탁하죠? 네. 괜찮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그 얘기는 좀 갑자기 날씨가 가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옵니까? 오늘 오시면서 하늘 좀 보셨어요? 야, 정말 멋진 하늘을 봤습니다. 오다가 자매를 만났는데 명언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폭염은 가을을 이길 수 없다. 어우, 너무 멋있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정말 언제 더웠나 싶을 정도로 하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가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일상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10월에도 정말 기대하기는 멋진 곳에서 멋진 날씨에 일상과 연합 체육대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좋잖아요. 그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우리 일산분들 강남 오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너무 위치 좋죠? 네. 주차권 오늘 무료. 주차장 무료. 네. 먼 길을 오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만큼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정말 많이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서 함께 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추석 직후에 제가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결혼한 지 4개월 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좀 어렵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제사상을 차리거나 힘들게 설거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다 차려놓고 열심히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직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50대에게는 사실 제사가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에 우리 어머님을 포함해서 여성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익숙한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저 같은 낀 세대, 요즘 소위 얘기하는 40에서 50대를 낀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낀 세대들이 보고 자란 것이나 부모님에게 했던 것들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약간의 낀 세대들은 억울한 마음이 좀 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래 세대와 위 세대의 중간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나 이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근래에 제 주변에 있는 50대 남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몇 가지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0대, 낀 세대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요. 20대, 30대, 40대, 10대까지도 지금 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일하고 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룬 왕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요,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정리하기도 했어요. 근데 40세 즈음에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이때 40세 즈음이면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아마 5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60대가 되지 않을까요? 40대. 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바빌로니아 왕이 그 사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친서와 예물을 보내온 장면입니다. 좀 배경이 이해되셨죠? 히스기야는 그들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유다의 이웃 나라였던 바빌로니아는 사실 이때 보면은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해하자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곳에서 함락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거의 다 통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신흥 바빌로니아와 몇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고 싶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하고 다르게 150년을 더 지속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수르와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받게 되는데요. 자,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바빌로니아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의 생명이 살아난 것도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빨리 남유다와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빌로니아에서 찾아온 이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너무 난데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 연장을 축하해 주러 왔는데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배경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와 무기와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바빌로니아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남유다가 어느 정도의 국력이 있어?
우리한테 좀 보여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범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보다는 혹시 세상에 대한 자랑이 더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로지 유일한 신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뤘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상에다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랑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쉬운 길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주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화려한 것들을 열어 자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신을 섬기는 바빌로니아 사신에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생뚱맞아서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위기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배려해서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신이 돌아가고 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말씀, 7절 말씀인데요. 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랑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쉽게 옮겨갑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13대 왕이 20명이었는데요. 20대 왕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실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금방 옮겨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입니다. 이제 나이가,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신데
5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니까요. 이 말씀이 이론적이 아니라 진짜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50대에 들어서니까 건강을 포함해서 주변에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세대가 변하면서 내가 했던 책임이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권리가 된 것에 대해서 할 말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무엇보다도 30, 40대에 제가 가졌던 패기가 사라지고 났더니 결국 나에게 남는 게 뭐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지?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정말 생각이 많은 50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더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옮겨지지 않은 것이 과연 있을까? 그건 무엇일까? 나와 영원히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진짜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결론적으로는 결국 바울의 말씀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바울의 고백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영원히 남고 나에게 옮겨지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8월 주블리에서 2인 1실로 방을 썼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50대 아저씨였습니다. 참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공통 관심사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신앙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아내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제일 부러웠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딸 셋이 있는 형제인데 모두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였거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난 언제 아이들에게 첫 월급 선물을 받아볼까. 50대 아저씨들의 수다는 시작되면 끊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형제의 동의를 얻고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 형제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얼마 전부터 잠실 PSW의 멤버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다시 출석하기 10년 전부터 5명의 식구가 모여서 매주 일요일이면 11시 정각에 가족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형제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관련해서 아내와 의견이 충돌됐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가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안 다녀본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맛봤던 믿음의 교제와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영적인 시간들이 다시 그 형제를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영적인 교제, 바로 이것이
내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믿음의 교제, 서로에게 주는 삶의 도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교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50대들도 말은 많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도 자신을 살려준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거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보물과 무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려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린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옮겨질 것들이에요. 옮겨지고 나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거라고. 바울은 히스기야와 달랐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없어지지 않을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교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교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십자가를 이 세상에 자랑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교제를 좀 자랑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 사업을 하면서 만난 제 동갑내기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갑내기니까 50대입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50대 후반의 친구들인데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과 부인과 가지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도 듣게 됐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모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미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아내와 아이와 나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손을 그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명 모두 마치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십자가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관계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로 범벅이 돼서 포기해야 되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외침입니다. 세상에는 관계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져가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마음적으로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비극이 세상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건 제가 이 대상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잠실 PSW 운영위원회는 이승태 형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취지는 살 떨리는 윷놀이를 해보자.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친목을 다져보자 였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50대들이 주로 포진해 있으니까 말이 많습니다. 예, 뉴스는 보지도 못했고 회의를 하다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던 시간은 승태 형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보이시죠? 저 케이크 참 맛있더라고요. 승태 형제의 자랑, 예, 여기 너무 멋지죠? 사진, 가족 사진이 너무 멋집니다. 예, 근데 이 승태 형제가 저렇게 보여도 50대 중반이에요. 네, 그죠? 너무 동안이죠? 피부가 너무 좋아서 참 부럽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좋은 피부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하도 우리 승태 형제는 잠을 잘 자서 딸이 별명을 붙여줬대요. 신생아 아빠. 생일 파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승태 형제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승태 형제가 표정 보이시죠? 너무너무 흐뭇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까 승태 형제가 생일 때 형제자매들이 나눠주는 나눔의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승태 형제와 가까이 가고 싶다, 예, 칭찬해 주시고 나눠주십시오. 관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승태 형제가 말하기를 본인이 생일 때 나눠주는 시간이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마 저는 50대에 들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의 장점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과 관계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중한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을 것, 우리가 자랑할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옮겨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리는 교제를 자랑합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10월 27일 일산 잠실 연합 체육대회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뛰고 교제하고 정말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일산과 잠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한 40초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